신령한 노래로 섬기는 찬양대. 할렐루야.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아 예배를 드리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표준, 곧 기준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성경을 딱 놓고 절반을 열면 거의 대부분 시편이라는 성경이 나오거든요. 이 시편 1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신앙의 표준과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표준과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뒤쪽에 뭔가가 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있죠. 뭐가 있어요? 그렇죠. 찬송가가 있죠. 찬송가가.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찬송가가 삽입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간혹 성도들에게 집사님 하고, 왜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특별 계시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어느 나라 어디에 가도 기독교인들이 가진 다양한 번역의 성경은 많지만 그 성경을 보면 대부분 성경과 함께 뭐가 붙어 있어요? 찬송이.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책 안에는 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찬송가도 삽입되어 붙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일단 묵비권을 행사해요. 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선물로 받았는데 앞에는 말씀이 있고 뒤에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내가 누라고 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성경책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찬송가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찬송가가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책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찬송가가 들어있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찬송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은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성경책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책 안에는 645장이나 되는 찬송가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즉, 언약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성도들은 반드시 반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반응이 뭐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찬양을 나타내는 찬송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짝이라는 거예요. 한 짝. 그래서 우리 성경 안에는 말씀과 함께 찬송가가 645장이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역대기는 다윗 왕이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친 후에 건축될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를 준비하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직무를 재정비하고 나서 그와 동등한 위치에서 레위 자손들 가운데 찬양대를 새롭게 조직하여 세웠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말년이에요. 자기의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다고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질 예배의 모든 시스템과 조직을 다 다윗이 정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이 많지만 다윗이 말년에 핵심적으로 마음을 두었던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다윗이 준비한 성전 건축 재료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그 성전 안에서 다윗이 정비한 질서를 따라 솔로몬이 예배를 집례할 때 솔로몬 시대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할 만큼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교회의 본질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태평성대만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지나가다가 발을 차면 은이 돌멩이처럼 굴러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번영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외교 사절이 그냥 매일 매 시간마다 은금을 싸들고 솔로몬의 지혜와 이스라엘의 번영을 관광으로 구경하려고 올 정도였으니,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주목해. 시간을 거꾸로 봤더니 솔로몬 시대가 이와 같이 온 나라가 평안하고 태평성대에 가장 큰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마쳤고, 단순히 준비 재료만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시스템과 조직을 완비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좀 크지 않나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가 뭐예요? 나 한 사람 신앙 유지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신앙 전수는 이미 끝났어요.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은 왕권을 넘겨준 이후에도 내 아들과 아들의 통치를 받을 이스라엘이 드릴 하나님께 드릴 예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을까, 더 완벽하게 드릴 수 있을까에 마음을 다 쏟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교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놀라운 건 이 예배의 조직을 정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집안 사람들을 통해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하기 전에 누가 먼저 서요? 찬양대가 쓰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다윗이 그런 찬양대를 조직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내용을 봅시다. 1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사실은 군대 지휘관이라고 말하지만 레위 자손의 지휘관들이라고 봐야 하죠. 누가 나옵니까? 아삽이라는 레위 집안 한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헤만과 여두둔, 이 세 집안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그들로 하여금, 찬양되니까 악기도 다루게 하는 거예요.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뭘 하게 하였다고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 즉 숫자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 여러분이 가진 성경 1절을 보면 신령한 노래라고 쓰인 말씀 앞에 1번이라고 나와 있고, 성경 아래쪽으로 보면 관주가 기록되어 있어요. 신령한 노래는 예언이다 라고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다윗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시간 찬양할 찬양대를 세우는데, 이 찬양대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예언과 같은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들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언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이 섬기며 감당했던 예언 사역은 우리가 흔히 아는 무당을 찾아가서 앞날을 맞춘다거나 그런 예언이 아니라, 맡을 예자에 말씀 원자를 써서 이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이라는 방식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노래들이 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의 150편 안에 구구절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찬송가는 우리처럼 뒤에 찬송가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시편이라는 말씀이 유대인의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다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다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게 시편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다윗은 단순히 노래 잘 부르는 찬양대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예언의 성격을 가진 찬양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또 목회자가 설교하는 시간만 예배 시간 안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늦으면 안 돼요.
이미 찬양대가 서서 찬양이 시작하면 예배 시간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는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 빼고는 하나님보다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설교만 끝나면 축도도 안 했는데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예배 다 드렸는데 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는 시간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가 관중이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노래로 선포하는 예언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저 친구 참 노래 잘 부르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전국 노래자랑이나 나가수를 볼 때 느끼는 감정이지, 찬양은 관중석에 입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노래함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레위 자손들 가운데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사람들로 새롭게 찬양단을 조직했는데요, 이들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2절 이후를 보면 24개의 반차 또는 반열을 따라 집안별로 구성을 했다고 그래요. 2절 보세요. 먼저 아삽 집안의 찬양대 지휘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아삽의 아들들이었는데 삭굴이라는 아들, 요셉이라는 아들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총 몇 명이에요? 4명. 그리고 이 아들들이 누구의 지휘를 받아요? 그의 아버지의 지휘를 일단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지휘에 있는 이 아삽의 아들들 찬양대는 결국 누구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고요? 왕의 명령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말씀 같지만 조직도가 보이죠. 뭐냐면 아삽 집안의 찬양대는 아삽의 4 아들이 찬양 리더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4명 위에 아삽이라는 아버지가 이 찬양 지휘자들을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삽이라는 지휘자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 왕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뭔가 감이 안 오세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 우리는 찬양대 하면 그냥 교회 공동체의 한 부속기관 정도로만 알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왕의 직속기관에다가 찬양대를 다윗이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찬양대의 역할과 조직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느 교회가 성가대를 대통령 청와대 직속실에 넣는 성가대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를 대통령 직속 기관에다가 넣은 거라니까요. 이건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예언사역인 동시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조직을 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러한 말씀은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찬양대가 없는 교회는 없잖아요. 그런데 찬양대를 어떻게 사용해요? 예배 시작에 시작 찬양하래요. 시작 찬양. 예배 시작 찬양. 여러분, 예배 시작 찬양이 어디 있어요? 찬양하면 예배는 시작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자꾸 격화시키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 좀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악기하고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여러분, 그런 찬양단은 성경에도 없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찬양단이 쓰면 이미 예배는 출발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가사로 기록해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거죠. 저는 이런 점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돌아보아야 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어느 예식이나 어느 예배를 가도요, 준비 찬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자리는 잡아도 성경적으로 찬양대가 뭐고 찬양하는 시간이 뭔지는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준비 찬양이란 없어요. 그냥 찬양이에요.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3절을 보세요. 여두둔 집안에서도 찬양대가 세워졌죠. 먼저 아삽, 그 다음에 여두둔.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아 6사람이니, 아삽 집안에는 몇 명의 지휘관, 찬양 지휘대가 있었고요, 4명. 여두둔은요 6명의 아들이 찬양 지휘대로 찬양 대장으로 선 거예요. 더 읽어볼게요. 그들도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로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을 보면 세 번째 헤만 집안에 이르러는 그의 아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딸디와 로암디에셀과 요스부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이들은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들과 3딸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아삽 집안에서 몇 명이요? 4명의 찬양 대장을 세웠고, 여두둔 집안에서는 총 6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만 집안에서는 14명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이 돼요? 24명. 여러분, 다윗이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조직할 때 레위인들을 몇 개의 반차로? 24개. 그들을 지도하고 예배를 집례할 제사장들도 몇 개의 반차로? 24개. 24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번에 찬양 대원들도 총 3개의 집안에서 대장들을 24명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 24명의 이 찬양 지휘자 아래 11명씩 그 집안 사람들을 세워요. 그래서 총 12명씩 24개의 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면 2주간 찬양 봉사를 하는 거예요. 2주간. 일례로 이런 거죠. 1월 첫째 주에 들어갔다면 제 생각에는 한 후반기에 6월 첫째 주에 들어가서 한 조가 1년에 2주를 찬양대로 봉사하게끔 다윗이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세요. 그 내용이 나오죠.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여기 한 번 더 강조하죠. 이들은 왕의 직속기관이었다는 거예요. 7절에 그들과 그의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24개의 반열을 따라 12명씩 세워졌으니까 곱해보면 몇이 나오는 거예요? 288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24개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봉사의 직무를 섬기도록 다윗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요, 8절을 보면 어떤 내용도 있냐면, 다윗은 이 집안별로 찬양대 지휘관들과 찬양단을 세울 때에도 어떤 실력이나 나이 많음을 고려하지 않고요,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찬양대 지휘관과 찬양단을 세웠다고 말해요. 누구하고 더 친하니까 세우고, 누가 더 노래를 잘 부르니까 일조에 넣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찬양단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중요한 기관들과 조직들이 있지만 찬양단 결코 아이고 예배나 무슨 집회할 때 시작이나 하는 그런 걸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런 성경적인 가치와 너무 멀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대한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대한 반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찬양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만 기억하며 찬양만 했던 것이 아니라 미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다가 그 일을 지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만 찬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뭘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성경에 기가 막힌 사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만 봅시다. 우리 역대하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역대상 보니까 조금 뒤로 넘겨서 역대하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장, 역대하 20장. 여러분 20절 보시면 역대하 20장은 유다 왕 여호사밧 시절에 적국인 아람과의 전쟁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때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이 어떻게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부를 보느냐,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은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함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거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지금 아람과의 전쟁을 어떻게 치룬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군인들을 무장시켜 가지고 앞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군인들 앞에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대를 앞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대들로 하여금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하고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복병을 통해 적군들을 다 이겨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과 찬양의 위대한 능력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 여러분 찬송가를 열어보세요. 사람 만나가지고 자꾸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지 말고, 그럴 시간에 한 번은 찬송가를 열고, 내 자녀의 문제든 금전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찬송가를 열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찬양을 선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는 예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찬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찬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봐도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광경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 전체가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끝이에요. 할렐루야가 끝이에요. 천국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서요 보좌 앞에 엎드려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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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모습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천국 가면 맨날 찬송만 불러야 돼요? 다 성가대 가운 입고 그건 아닐 거예요. 천국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놀라운 찬양의 모습과 광경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냥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감사절이나 돼야 감사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절 지나면 감사 찬양 안 합니까? 아니죠. 말씀드렸잖아요. 찬양은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이 있다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찬양의 내용대로 성취하신다고. 저는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과 찬송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며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